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주님의 기준으로 살자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 영생,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고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날부터 죽음을 넘어 영원한 천국까지 아버지가 되셔서 영생에 이르게 하시고 천국을 보장하심에 대하여 흔들림 없는 그러한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혼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안내하는 안내책이 성경이에요. 구원받고 천국만 가는 게 다라면은 성경을 이렇게 복잡하게 깊이 많은 글을 남겨놓을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날들을 어떻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주신 그 성령님을 통하여 인도받고 능력받고 위로받아서 승리해 나가는 삶, 열매 맺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가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안내하고 가르쳐 놓은 게 이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구원만 받으면 되고 천국만 가면 되지. 이 땅에 살면서 어차피 우린 연약하고 죄짓고 힘들고 어렵고 고민하고 실패하고 그렇게 겨우겨우 이제 교회 나가서 말씀 듣고 목숨 유지하고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은 천국 가면 되지라고 이렇게 삽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거의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포기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나하고 별로 연관성이 없다. 이것은 그냥 성경에 기록된 것뿐이고 성경의 일부 믿음에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아주 특이하게 몇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지 나에게 이거 해당되는 말이 아니다. 나는 살아보니까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싸우고 죄짓고 넘어지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서고 또 회복되고 또 살다가 또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그렇게 그냥 한탄하고 애쓰며 살 수밖에 없는데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아니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건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의 살았던 행적이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더라라고 결론을 내리고 이 땅에 사는 그 삶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사는 것은 나하고 동떨어지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다는 것을 저는 확인하게 됩니다. 목회자들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는 목회로 하고 삶은 삶대로 자기 생각, 자기 염려, 자기 의지, 자기 계획대로 살다가 하나님 이것이 직업적인 어떤 그런 개념, 살아가는 삶의 방편의 개념으로 살다가 그냥 세월 지나면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 이중적인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이 성경은요, 기록된 이 말씀이 뜬구름 잡는 내용이 아니고 그냥 교과서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의 답을 요구하는 그러한 책이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실제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말씀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그 책임을 지시는 그 말씀이 성경이에요. 저는 이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지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가 하신 말씀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 약속을 책임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시고 구원, 천국을 약속하신 이것을 책임지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이 10년일 수도 있고 20년일 수도 있고 30년일 수도 있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그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날을 정하셨겠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믿음의 말씀으로 와서 책임지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은 더 커져가고 믿음은 자라가고 믿음은 역사를 더욱더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수많은 이 말씀의 구절들 가운데 대부분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주께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는 말씀이 에베소서 5장에 나옵니다. 주님이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가를 시험해 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뭘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책임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한번 따라봐라. 그러면 책임지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오잖아요. 그 믿음이란 말은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약속한 것을 믿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말씀해놓고 그 말씀해놓고 약속해놓은 것을 다 뒷받침해준다 이 뜻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그러잖아요. 야, 너 저 학원에 가서 공부해. 학원에 가서 공부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은 수업료를 내야 돼요. 그런데 그냥 공부해 해놓고 가서 학원에 간다고 해서 그 학원에서 그 아이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가서 공부해라는 그 말을 듣고 가서 등록해서 공부를 하면은 그 부모가 공부할 수 있도록 등록금도 내주고 유니폼도 사주고 차비도 내주고 다 책임져 준다라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가 마찬가지예요. 야, 믿음으로 한번 살아봐. 그런데 말만 하나님이 살아봐 해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향하여 방향을 잡아서 나아가면은 그 뒤에 하나님은 그 말에 대한 책임을 다 져주신다. 그 책임져 주는 것을 하나두나 경험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도 그 말을 듣고 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하나님 뒷받침 다 해주셔요. 이것이 믿음의 성장이다 그래요. 이 본문의 말씀은 저는 저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 30수년 전에 믿어졌던 그 말씀을 따라서 그냥 한번 살아봤는데 하나님이 30몇 년 동안 살면서 그 말씀하신 것을 책임져 주시더라니까요. 뒷받침을 다 해주시더라니까요. 처음에는 야 긴가민가 싶었어요. 살아보라니까 한번 살아보겠는데 이거 참 이게 긴가민가 의심도 생기고 진짜 그렇게 될까 했는데 그 살아가는 삶 가운데 모든 부분에 이 영역은 특별하게 어떤 한두 가지 영역이 아니라 우리 일생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이
그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을 현재까지는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까지, 어제까지도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30절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잖아요. 그러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염려하냐? 야,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하나님이 그들을 먹히고 입히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게 뭔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그렇게 염려하느냐. 이 성경에 말하기를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서 있어야 될 줄 아느니라. 하늘 아버지가, 내 아버지란 말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약속받고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들이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런데 31절에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하냐. 왜 그렇게 염려하냐. 너희가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하늘 아버지가, 하나님 내 아버지가 아니라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아니라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걸 믿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 천국에 대한 약속도 믿어요. 영생도 믿어요. 그런데 왜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걸 염려하냐. 그 염려에 대한 진단이 놀랍도록 복잡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적은 자더라.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적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적은 사람일까요? 저는 이 성경을 보다가 묵상을 하다가 한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이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세상 기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이것이 이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사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그 보장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변함없는 믿음이 있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온통 생각하는 것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기준으로 완전히 뒤덮여져 있는 거예요. 먹고 입고 마시고 자고 하는 의식주, 이것을 내가 해결해 나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목표인 것처럼 그렇게 허덕거리고 사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만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살아가면은 항상 따라오는 것이 100% 따라오는 것이 뭐냐? 염려라고 하는 게 따라옵니다. 자기가 고민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이루어야 되고 자기가 만들어야 되고 더 가져야 되고 뭐 게으르게 포기하고 사는 사람보다 그것이라도 목표를 가지고 살면 열심히 살고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살고 좀 더 많이 모으고 좀 더 누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벗어나지 못하는 그 족쇄가 있는데 염려라고 하는 겁니다.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에요. 중심이 자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고자 하는 것은 그냥 구호에 있는 이야기고 글자에 있는 이야기고 생각에 있는 이야기지 자기의 삶 가운데 해당이 안 돼. 자기의 삶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세상 기준의 끝인 내 영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이루겠다, 이것을 누리겠다, 만들겠다는 내 영광이 거기에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내 기쁨이 거기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기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지만 내가 안 기쁘면 하나님 앞에 절망하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주저앉고 늘 염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염려와 걱정, 참 그거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염려에서 염려가 없어지면 염려할 게 없겠네. 이거는요, 어떤 기준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그 염려에 함몰되고, 이 성경의 마지막 절에 보면 내일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 그날이 족하니라.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부딪히는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야 우리가 해결해 나가고 또 뭐 풀어 나가고 부딪히면서 그렇게 견뎌 나가지만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의 기준으로 사는 것과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염려를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고 염려에 파묻혀 사는 하나의 방법인데 어떤 길을 선택해서 갈 것이냐.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시면은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하나님은 미쁘사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은 믿음직스럽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100% 책임진다 이 뜻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도 감당하지 못할 시험 같은 것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뒷받침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면은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없다. 어떤 것이라도 생명이 끝나는 가장 극단의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책임지고 뒷받침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나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신다.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 뜻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의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사실 처음 경험하는 일들도 많잖아요. 우리는 어저께도 처음 경험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예배당에서 결혼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지나온 시간들을 쭉 돌이켜보면은 이 내가 염려해서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 아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뒷받침해 주시는 그러한 손길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저는 그렇다고 봐요. 우리가 모든 문제를 세상의 기준으로 나중심으로 풀어나가려고 하니까 염려라고 하는 그 늪에서 빠져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모든 일들을, 모든 영역을 주님이 주시는 기준으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이유는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나를 인도하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책임지시면서 나아갈 때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고 자기 영광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마태복음 이 6장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마음 가운데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비단 먹고 마시고 살고 자녀를 키우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문제뿐만 아니라 내게 허락되어 있는 모든 영역 가운데서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믿는 믿음, 주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있죠. 이 땅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모든 삶이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과거의 구원 너무나 확실합니다. 장차 미래의 구원
영원한 천국, 변함없는 믿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의 구원. 오늘의 구원. 그 오늘의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라고 이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빌립보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뒷받침해주는 믿음직스러운 미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그것을 따라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을 키워보면은 자녀들이 나가서 당장 부모 슬하에 빠져나가면은 하루도 못 살고 거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냥 지 잘난 척하고 그냥 뭐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하고 그러지만 부모가 그런 것도 다 봐주잖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땡깡지기는 거 다 봐주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벗어나는 그 순간 진짜 거지 되어버립니다. 염려에 함몰되어져서 겨우 숨만 쉬며 살며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허비되어 버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월을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약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면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 주의 뜻은 하나님의 약속이란 뜻이에요. 오늘 너를 너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너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오늘 네가 당하는 그 시험도 내가 함께하고 능히 하나님이 지켜주고 피할 길도 주시고 오늘 너를 이 세상의 어두운 근세의 세력에서 구원하여서 오늘 너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그것이 그냥 떠도는 이야기가 아니라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내 삶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저는 어저께 참 하나님 앞에 많이 감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 예배당이 지어질 때에 또 이 환경이 만들어질 때에 참 아름답고 좋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곳이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나는 내 아이가 이곳에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주례를 하는 그러한 것을 꿈꿔왔던 것이고 실현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말해도 안 들어주니까. 몇 번 이야기했지만 이룰 수 없는 그러한 뭐 따라주질 않으니까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루어졌잖아요. 참 재밌는 건 그걸 위해서 내가 힘쓰고 애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바람을 가지고 있었고 이게 참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고 살면서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참 좋은 것인데 입술로 고백을 하고 또 이야기는 했지만 염려하거나 주장하거나 다퉈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가 찬 방법으로 그것을 인도하셔가지고 그 일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돌이켜보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염려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 중심적인 주님 중심적인 삶의 기준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따라가는데 뒷받침 누가 해주느냐? 약속하신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여 주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말씀이 오고 그 말씀에 따라서 충만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은 말씀하신 그분이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까지 하려고 애를 쓰는데 어디서 딱 막히는 줄 아세요? 그것을 따라가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세상의 기준이라는 그 염려와 자기 생각이 더 강하기 때문에 따라가려고 하다가 못 가는 거야. 하다가 못 가니까 말씀하신 그분이 받쳐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해요. 말씀하신 그분이 이루어주는 걸 경험하지 못해요. 아무것도 안 보는 것 같지만 가봐야 되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그것이 말씀하신 그분이 가는 그 길이라면 목자를 따라 양이 가는 것처럼 분명히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데도 따라가면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바로 너머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힘센 세력이 공격해와도 두려워도 따라가면은 목자가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 피할 길을 주신다. 근데 딱 보이니까 음침한 골짜기에 보이니까 못 가는 거야. 가기만 하면은 그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경험하는데 그 한 발짝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주변을 보니까 너무나 엄청난 세력이 나를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가면 죽겠는데 따라가면은 목자가 다 해결해 주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훈련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질적인 삶에서 나타나는 능력을 경험하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땅에 살면서 오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왜 오늘의 구원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느냐?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갈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이 믿음으로 와서 믿음이 충만하여 따라갔을 때에 말씀하신 그분이 그 말씀대로 믿으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루어주시는데 그거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살면서 오늘의 구원,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에 대하여 몇 번의 경험은 있지만 지속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몇 번의 경험이 평생 간증으로 풀어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평생 간증으로 풀어먹는 그 이야기가, 그 고백이 사실은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그 영역이 너무나 넓고 너무나 크거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믿어진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약속한 그대로 지키시고 인도하고 함께 하시며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을 경험해 보세요. 얼마나 충만한지.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이 나에게 온 것과 비교가 안 되는 만큼 놀라운 충만과 더욱더 담대함이 있고 더욱더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남들이 다 아니라 그러고 세상이 전부 다 안 된다 그래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 충만한 그 사람은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경험 안 된 사람들은요, 당연히 자기 기준이고 당연히 세상 기준이고 당연히 자기가 본대로 행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은 당연히 오는 게 있어요. 평생 염려만 하다 사는 거예요. 평생 자식 때문에, 직장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사업 때문에, 친구 때문에, 부모 때문에, 형제간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염려할 걸 찾아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은 할 염려가 없나. 거기에 계속 빠져들어가요. 이 마태복음 6장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렇게 하나님을 안 믿냐 이 말이에요. 자녀가 아니면은 믿음이 적다는 말도 안 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왜 그래 하나님을 안 믿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왜 안 믿냐? 믿습니다. 그러면 믿는 게 뭐냐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 믿냐? 믿는 게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네가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느냐 이거거든요. 말씀을 주의 뜻이 뭔지를 네가 알고 그걸 따라서 네가 움직이느냐. 움직이고 결정하고 결단하고 나아갈 때 말씀하신 그분이 그 말씀을 뒷받침해 준다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평생을 그 경험을 하고 삽니다.
물론 처음에 살아갈 때 이것이 이런 것이다라고 뭐 정립되어져 간 것은 아니에요. 그냥 한번 살아보자, 믿어보자, 따라가보자.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한번 가보자고 갔는데 가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을 섬을 뒷받침해 주더라니까요. 책임져 주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두고 나를 책임지신 하나님이라고 저는 그렇게 딱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러면 그 책임지는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그 날마다 경험하는 게 뭐냐? 날마다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시편을 보세요. 다윗은요, 날마다 구원을 경험했어요. 영혼의 구원, 영원한 소망, 이것만 노래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그 방패가 되시고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며 안식처와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 수많은 전쟁과 위협 가운데서 하나님이 날마다 그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어떤 구원을 경험하고 삽니까? 그 날마다의 구원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요, 어떤 시험이 와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줍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피할 수 있는 길도 주시고요. 그리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방법들인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적어도 현대인의 가장 큰 병인 염려병, 불안병, 두려움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인생은요, 평생을 두려움에 떨어요. 제가 주변 사람들 만나보면 다 그래요. 못 먹고 살 때는 돈이 없어 두렵습니다. 자식을 키울 때는 자식이 잘못될까 두렵습니다. 집이 없으면 집이 없어서 어떻게 될까 두렵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물가가 오른다고 두렵습니다. 나이가 먹으면 병들까 봐 두렵습니다. 더 들면은 어떻게 내가 건강하게 살다가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두렵습니다. 평생 두려움에 떨려 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으면 뭔가 이상한 것 같아. 예? 사람들이 약봉지를 갖다가 막 나누고 살잖아요. 약 안 먹으면 죽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막 병원만 다니는 거예요. 그 두려움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오늘의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의 구원을 어제도 경험했고 10년 전에도 경험했고 오늘도 경험하면은 염려하고 두려워할 게 없어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이 말하면 이는 세상 기준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사람들이나 하는 그러한 일들이지 너희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먹을 것도 하나님이 책임진다. 입을 것도 하나님이 책임진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책임진다. 네 자녀도 내가 책임진다. 네 건강도 내가 책임진다. 네 경제도 내가 책임진다. 너는 뭐만 하면 되냐?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됩니다. 그 하나님이 믿어지면요,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거, 이거는 믿음의 선진들의 수많은 그 신화 같은 이야기로 생각하는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진들도 실제 삶으로 경험했던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책임져 주신 것들에 대해서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요, 한 번 사이고 두 번 경험하고 세 번 사이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기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일을 맡기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사용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누굽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 말이에요. 내가 조금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오냐 기쁘다 그러고, 내가 좀 잘못 살면 화내시고,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같은 그러한 그 다른 어떤 신들처럼 사람들하고 그 거래하는, 딜을 해서 거래해서 야 요거 좀 잘하면 좀 주고 못하면 혼내고 그런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아들을 친히 죽어주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 살리기를 위한 목적으로 십자가에 펴려 생명까지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난 이후에 우리가 뭘 요구했어요? 믿어라.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믿음이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를 믿은 것만으로도 우리가 죄 용서받았고, 믿은 것만으로 흑암에서 빛으로 옮겨지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부족해가지고 야 하나님이 기뻐하기 위해서 야 돈 좀 바쳐, 사업도 바쳐, 응? 힘도 바쳐, 봉사도 해, 그럼 복 좀 더 줄게, 하나님이 그러시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뭘 받기를 원하시느냐? 믿음입니다. 믿음. 그 하나님을 좀 믿으라 이 말이에요. 야,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았냐? 이제 이 땅에 살면서 너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좀 믿고 살아. 왜 그 하나님을 안 믿고 세상 기준으로, 네 기준으로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됐니? 세상 기준으로 네 기준으로만 사니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염려에 빠져가지고 세상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위해서 살다가 인생을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위에다가 또 먹고 마시고 입는 세상 거 그대로 다 가져와야 돼. 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골짜기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날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서울에 계신 분들이 가끔 우리 집에 와서, 이 교회에 와서 잠깐 교제하거나 하룻밤 주무시고 가면요, 이야, 공기가 다르다, 이렇게 좋은 데 사시네요. 근데 그 좋은 공기를 날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주시는 대로 막 먹고, 이 신선한 깨끗한 물을 마시고, 이 푸르른 환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주시는데 감사가 막 흘러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나 많은 것들을 주셔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죠. 사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게도 다 주시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하게 더 주시죠. 그 많은 것들을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갖다 바치는 이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조금 갖다 드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은 이것은 계산을 잘못하는 거예요. 공식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받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걸 좀 믿으라 이 말이에요. 오늘 너를 구원하는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오늘 네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걸 믿고 나와봐라. 그러면 너에게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네가 믿는 걸 진짜 다 뒷받침해 줄게. 책임져 줄게. 그걸 좀 경험하라 이거죠. 우리가 뭐 세상에서 큰 성공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많이 갖다 바치면은 하나님이 야, 더 많이 기뻐하시고 천국의 상을 더 주시려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의 계산이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하나님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나를 원하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소유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소유한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 이 땅에 살면서 각자가 할 일들이 많아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 자녀를 키우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
뭐 수많은 어떤 그 각자의 어떤 그 뭐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받기를 원해서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내 손에 들고 있는 이거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 볼 때는 먼지 하나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지구도 뭐 우주에서 볼 때는 먼지 하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권력이 있어도 그냥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은 손에 아무것도 못 쥐고 가는 게 인간인데,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이 구원을 경험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들을 좀 경험하고 살아. 그 경험할 때 하나님이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고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들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능력을 나타내는 그 하나의 도구를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제발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내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기준과 세상적인 기준이 연합되어져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를 싫어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딱 행동하기 때문에 그 수준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평생 그래 살아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주님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뭐냐? 주님의 기준으로 살면은 오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주님의 기준으로 살면은 주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책임지고 뒷받침해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시면 이런 유명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8장 그런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요, 아무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한다. 진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요, 그렇게 뒷받침해줘요. 그대로 되게 해줘요. 아무도 되지 못하게 하나님이 지켜줘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뭘 하나님이 아까워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받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받을 게 없는 분이에요. 받으면 사람이나 좋아하지. 하나님이 정말 받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받기를 원하고 우리 자신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사라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실제적인 삶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할 때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뭔가 달라고 간절히 매달리고 애쓰는 것을, 힘쓰는 것을 믿음이라는데 그건 아니에요. 믿으려고 애쓰는 거죠. 그거는 믿음은 믿어진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실질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며 역사하시는 것들이 믿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에서 벗어나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엄마 품 안에 있는 아이와 같이 그 품 안에서 누리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되는,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